오늘도 장수가 많죠. 쓰러지지 마시고 오후까지 할 겁니다.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한 번에 쭉 연결하는 게 좋다고 보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그게 가능합니다. 신약 성경은 조금 건방진소리여서 몇 구절만 가지고도 저는 몇 시간을 할 수 있어요. 뭐 늘어뜨리면 되니까. 근데 이 구약 성경은 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핵심도 전달해야 되고 연결을 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내 자의적으로 연결할 게 아니고 본문의 흐름에 나아가서는 원어의 근거에서 그리고 주석 강해된 것들에 근거해서 연결을 시켜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짧게 하는 것은 좀 쉽지 않습니다. 본문 이해를 돕는 예화입니다. 여러분 세종대왕 제2기간에 아주 유명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유명했다는 표현은 뭐하지만 이 사람은 기생의 소생으로 태어나서 노비 출신의 이제 산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탁월한 재능을 발휘해서 주위로부터 인정받았고 조정에까지 알려져서 무기나 농기구를 제작하고 수리하는 등 기계와 금속을 다루는 일에서 능숙했다고 합니다. 이 노비가 정사품까지 올라왔는데 누군지 아시죠? 써 있으니까 아는 건지 혹시 모르겠지만은 이 사람은 조선 최고의 과학자 장영실입니다. 만일 이 사람이 자기의 신분이 노비임을 한탄하고 재능을 사용해서 기구 만드는 또 연구 개발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조선시대 최고의 과학자의 말을 들었겠죠. 만일 장영실이 자기가 기생의 아들이고 노비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신세 타령만 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리고 장영실을 요즘 인본주의 그 심리 상담의 관점에서 본다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엉망으로 살았겠죠. 이제 입다의 성장 환경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사 입다도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입다의 가정 환경이나 사회 환경은 그가 건강하게 자랄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정과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게다가 알다시피 사사기 전체의 영적 환경은 입다가 그 누구도 영적으로 성숙하기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이제 입다의 성장 환경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입다의 가정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입다의 어머니는 창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창녀 제도가 없기 때문에 뭐 이스라엘을 지금 뭐 편들고 뭐 좋게 보자는 게 아니라 창녀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 가나안 신전의 창녀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거는 입다의 아버지 길르앗이 가나안 사람을 가까이 하고 왕래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에 드는, 특히 신전에서 자기 마음에 드는 여인을 첩으로 들였다는 하나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도 길르앗은 좀 어쩌면 성적으로 좀 방종한 삶을 살아가는지 모르겠지만 입다가 태어나자 어떻게 합니까? 나몰라라 하지 않고 자기 집에서 양육한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중에 입다의 신앙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에게 신앙 교육을 시킨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길르앗의 아들들은 어땠습니까?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이 사람들은 아버지 재산을 나눠주지 않으려고, 즉 물질에 대한 탐욕에 눈이 멀어서 형제 관계도 무시하고 입다의 출신을 들먹여 비하하면서 그를 강압적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들로 아버지에게서 신앙 교육을 받았을 텐데 물질에 눈이 먼 모습만을 잘 보여줍니다. 이 길르앗 가정은 당시 이스라엘이 도덕적, 윤리적, 영적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음을 잘 보여줍니다. 그럼 입다의 사회적, 영적 환경은 어떻겠습니까? 당시 주변 지파인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족속이 블레셋과 암몬 자손의 공격으로 매우 곤고했습니다. 이 곤고하다는 외부의 적에 의해 에워싸이거나 묶인 상태에서 내적으로 고통스러운 상태를 말합니다. 요즘 말로 치면은 좀 공황 상태에 이르지 않았나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에서 보게 되면은 블레셋 사람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물 같았다라는 표현하는데 비슷합니다.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은 여호와께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방 민족에게서 건져내달라고 부르짖죠.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전에는 부르짖으면 바로 응답하셨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그들의 죄를 꾸짖습니다. 니들이 살려달라고 해서 구원해 주어도 반복해서 다른 들을 섬겼으니까 너희들이 섬기는 그 택한 신에게 도움을 구하라고 그렇게 아주 그냥 좀 표현이 맞으면 비아냥거리듯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책망하지만 이스라엘은 재차 자기들의 범죄를 인정하면서 구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시적이지만 자기 가운데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이런 10장의 배경에서 암몬 자손이 이제 길르앗 자손을 공격하려고 진을 친 상태입니다. 이때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와 의논했습니까? 서로 이르되, 즉 자기들끼리 누가 먼저 길르앗의 머리가 되어 나가 싸움을 시작할지를 의논했습니다. 길르앗 모든 주민을 위해 암몬 자손과 싸워 이길 사람을 머리로 세우려고 의논한 겁니다. 이게 뭐 문제가 있나요? 얼핏 보면 문제는 없습니다. 좀 넓게 본다면 이스라엘 전체를 책임지고 구해야 하는 사람을 뽑는 그런 의논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쟁에 임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전쟁에 임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의지해서 간구하기보다는 서로 의지하면서 자기들을 위해 싸워줄 우두머리를 찾으려고 의논했을 뿐입니다. 이런 행태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위 구절에서 당시 이스라엘의 부정적인 요소를 좀 정리하면 길르앗을 이끌 지도자의 부재와 당시 지도자들의 영적 리더십 부재입니다. 그들은 위기가 닥쳐왔을 때 여호와께 도움을 간구하며 여호와를 의지해야 하는데 어떻게든 자기들을 구해줄 사람을 의지하려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가정과 사회와 영적 환경에서 입다가 자랐습니다. 인본주의 심리 상담적 관점은 이런 성장 과정에서 자란 입다를 어떻게 해석할 것 같습니까? 멸시와 천대와 차별로 받은 상처 때문에 분노와 슬픔 그리고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에 휩싸여서 사고를 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으로 볼 것입니다.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고 진단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입다가 자라온 가정 환경, 사회적 환경, 영적 환경을 탓하거나 신세 타령하면서 어떤 문제를 일으켰다고 기록합니까?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안 썼어도 그렇게 기록되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런 곳에서 자란 입다가 쫓겨나서 살던 곳은 돕 지역으로 이방 민족이 살던 곳입니다. 근데 거기 분명히 딸도 같이 살았을 겁니다. 그런 곳에서 자란 딸의 여호와 신앙이 나중에 보겠지만 견고한 걸 보게 되면 입다가 그곳에서도 비록 이방 지역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신앙을 유지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뭔가 가정과 사회와 영적 환경이 열악한 가운데 있지만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 입다를 분명히 준비해 오신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제 여호와가 이제 입다가 여호와께 다 구하는 신앙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1절에서 입다는 뜬금없이 큰 용사로 소개됩니다. 10장 18절에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여 길르앗의 머리가 될 사람이 누구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그 사람이 바로 입다다라고 11장 1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큰 용사는 기드온과 다윗에게도 붙여진 명칭으로 전투하는 용사, 전쟁에 능한 용사로서 입증된 전사를 뜻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에서 메시아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릴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처럼 큰 용사는 의미가 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을 천사가 큰 용사라고 부른 반면에 입다는 그냥 큰 용사입니다. 즉 입다가 암몬 자손과 싸워 길르앗의 머리가 되기 전부터 큰 용사로 불렸다는 것입니다. 그가 큰 용사라는 것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가 비록 천대받는 출신이었지만 길르앗을 구원해낼 용사여 머리가 될 자격이 있다는 것과 두 번째, 그는 이미 주변 사람들에게
강하고 싸움을 잘하는 큰 용사로 인정을 받았고 적어도 악행을 저지른 사람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구하기 위해 가정적, 사회적, 영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도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인물임을 암시합니다. 입다는 여호와께서 자유롭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약간의 그 또 원어 성경마다 해석이 다르긴 한데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자유롭게 한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해서 여호와께서 자유롭게 하신다라고 이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름에서부터 하나님께 쓰임 받는 도구라는 것이 암시된다고 볼 수 있죠. 이제 입다에 관한 기록이 이제 12장 7장까지 나오는데 전체에서 우리는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힘에서도 용사였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에서도 용사였습니다. 즉 다른 사사들과는 달리 믿음에 있어서만큼도 용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는 기드온, 삼손, 입다 이런 누구죠? 여자 갑자기 드보라까지도 이제 사사로 이제 사사들을 언급하면서 믿음의 용사로 표현하는데 믿음의 사람으로 표현하는데 입다도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됩니다. 이제 함께 그의 믿음이 어떤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입다는 자신에게 집중되는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여기서 잡류는 윤리적으로 가치가 없거나 헛된 목표를 추구하는 건달을 뜻합니다. 즉 건달들의 무가치함을 비하하는 표현입니다. 기드온 그 첩의 아들 아비멜렉 아시죠? 이 사람은 왕이 되려고 방탕하고 경박한 잡류죠. 사람들을 돈 주고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그래서 200 형제 7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왕이 됐지만 지 멋대로 살았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입다에게는 잡류가 모여들어 그와 함께 출입했다는 언급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떤 목회자는 좀 강대상입니다. 깡패새끼 아주 노골적으로 그렇게 하신 분이 있어요. 저는 동의 못 하겠더라고요. 그와 출입했기 때문에 무조건 깡패 짓을 했다고 하면은 기드온의 아들 첩의 자식 아비멜렉처럼 어떤 기록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깡패 새끼라는 표현은 저는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출입하다라는 단어는 군사적인 행동을 뜻합니다. 그리고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큰 용사인 입다를 추종하는 잡류가 모여 어떤 군사적인 행동을 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하여튼 분명한 건 아비멜렉과 달리 입다는 잡류들을 이용해서 왕이 되려고 했다든지 사적 이익을 위해 백성을 괴롭혔다든지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반대로 해석한다면 오히려 잡류들이 입다를 따르면서 좋은 일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예로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다니면서 주변 이방 족속들을 공격했듯이 입다는 잡류와 함께 주변의 이방 민족을 공격해서 좀 이스라엘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좀 뭔가 좀 완화시키는 그런 일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길르앗 장로들이 그에게 와서 장관이 되어달라고 요청했다는 건 그가 전쟁을 이끌 군사적 용맹성과 지도력이 있었고 적어도 자기 민족을 괴롭히거나 약탈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방증입니다. 두 번째 입다는 과거 자신이 형제들과 장로들에게 받은 아픔을 뒤로하고 위험에 처한 민족을 위해 장로들의 요청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17절입니다. 너희가 이전에 먼저 좀 아비멜렉을 보시면은 아비멜렉은 첩의 자식이라고 뭐 이렇게 뭐 억압당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은 형제들을 70명 한 방에 죽이는 그런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입다는 그에 비해서 입다는 장로들이 자기를 멸시하고 천대하며 목숨을 위협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망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장관의 자리를 할지라도 거절할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거절하기 싫은 모양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혈연 관계에서 추방되어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혈연 관계에서 추방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모든 관계에서 단절입니다. 인격적, 사회적, 경제적 관계 등에서 쫓겨나는 것이기에 그는 생명을 부지하기도 어려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자기가 이복 형제들에게 쫓겨날 때 장로들이 적극적으로 동조했다는 것을 강하게 질책합니다. 특히 자기가 아버지 집에서 쫓겨났음을 강조합니다. 이는 그의 아버지가 지파에서 머리였음을 강조하는 듯합니다. 미오하여는 적대적이며 혐오적인 사람을 향한 아주 강한 감정적인 태도를 뜻합니다. 그의 질책에서 그가 적대적으로 미움을 당하고 억울하게 쫓겨났을 때 당한 마음의 상처가 아주 깊었고 살았던 모든 과정이 그리 순탄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장관이 되기를 요청하던 장로들이 입다에게 지책을 당하자 말을 좀 바꿔가지고 어떻게 말합니까? 그가 길르의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아마 자기들이 형제들과 작당을 해서 입다를 쫓아낸 게 잘못이었다는 것을 인정한 듯한 그런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주석을 또 이제 참석하다 보니까 어떤 구약학 교수는 이 부분을 입다가 장관과 머리의 욕심을, 장관만이 아닌 머리에도 욕심을 내서 그들과 협상을 통해서 장관과 머리가 되었다고 협상의 달인으로 묘사를 합니다. 저는 정말이지 좀 동의가 안 됩니다. 그럼 이 대화 순서를 한번 잘 보십시오. 첫 번째, 장로들은 입다가 거론되기 전에 싸움을 대신할 사람이 자기의 머리가 될 거라고 공언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입다에 관한 설명이 나온 후에 장로들이 그에게 장관 되기를 요청합니다. 그렇지만 입다는 자기를 미워하여 추방한 일로 그들을 질책을 합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말을 번복해서 입다에게 머리가 될 것을 약속합니다. 후에 입다가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라고 조건을 내세울 때에 어떻게 하죠? 그들은 이제 미스바에 가서 입다를 장관과 머리로 삼습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흐름을 보게 되면은 원어적인 물론 내용도 좀 찾아봐야겠지만 그걸 떠나서라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면 영문 성경을 보더라도 마치 그 입다가 말을 잘해서 장로들을 가지고 얼로 달래가지고 우두머리까지 되려고 했다고 하는 것은 좀 정황상 맞지가 않습니다. 목숨 걸고 싸워도 어떨 것 같습니까? 이기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특별히 기드온과 비교하면 기드온은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지명하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을 말미암아 일사천리로 잘 싸운 사람이지만 입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일련의 대화를 내용을 보게 되면 입다가 우르머리가 되는 욕심으로 협상했다기보다는 장로들이 입다에게 단순히 장관을 제시했다가 그 책망을 들은 장로들이 도둑이 제발 저리는 심정으로 머리가 될 것을 제시했다. 그리고 분위기상 마지못해 장관과 머리를 삼았다고 해석하는 게 적절합니다. 이제 뒤에서 그것도 나름대로 그 근거가 되는 내용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입다가 과거의 아픔을 뒤로 한 채 장관과 머리의 자리를 허락합니다. 그리고 길라앗에서 입다는 백성의 군사 지휘관과 최고의 지도자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특이하게도 이전의 사사들이 여호와께 직접 세우신 것과 달리 사람들에 의해서 말았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입다는 이전 사사들이 여호와께 직접 세웠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그가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길앗 먼저 한 일은 뭐죠? 자기 말을 여호와께 다 아뢰는 겁니다. 무슨 말 했는지 자세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입다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머리와 장관으로 세움을 받았기에 입다는 우쭐댈 수 있었고요. 이복 형제들에게 복수를 하든지 심술을 부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처음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 일을 여호와께 다 아뢰입니다. 여호와 앞에라는 표현은 입다가 지도자로 임명될 때의 공식적인 제사 의식 가운데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입다가 여호와 하나님께 어떤 내용을 아뢰었을까요? 일반적으로 자신이 지도자가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처해 있는 모든 위기 상황을 하나님께 말씀드렸다라고 보는 것 외에는 해석할 근거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입다는 과거에 당했던 억울함을 보복하려는 데 연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재 자신이 이스라엘의 군사적 지도자로서의 형편과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 등에 관해서 아뢰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입다는 과거의 아픔이 컸겠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본분과 사명에 충실하려는 방향에 집중하는 믿음을 드러냈고 주어진 권력을 올바르게 사용하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네 번째 입다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관하셨다는 분명한 지식과 믿음을 선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11장 12절부터 28절입니다. 입다와 그 암몬 자손의 왕과의 그 대화 내용입니다. 이 구절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암몬 자손의 왕은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영토가 자기네들의 소유라고 주장을 하며 돌려달라는 겁니다. 그러나 입다는 암몬 자손의 왕이 자기네 땅이라고 우긴 이 아르논에서 야복과 요단까지 이르는 땅은 3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인데 그 땅이 너희 땅이라면은 왜 300년이 지난 지금에야 와서 니네 땅이라고 주장하느냐 반문하는 겁니다. 여기서 입다는 점령하다라는 표현을 8번을 씁니다. 한글로서는 7번인가 나오는데 원어는 8번입니다. 이 점령하다라는 단어는 출애굽기에서도 나오는 거지만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주신 땅을 싸워 차지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입다는 가나안이 여호와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이지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상세히 암몬에게 설명합니다. 그에게 이런 내용은 역사적인 사실이었고 진리였기 때문에 그 땅을 결코 넘겨줄 수 없는 명분입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입다의 지식과 믿음을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가나안으로 이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당당하게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부연하면 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그 지식과 믿음의 근거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입다의 성경 지식이 얼마나 많고 깊은지 또 그에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본문은 그가 분명히 암몬의 논리를 역사적으로 공격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선포한 건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가며 인격적으로 깊이 알아가는 가운데 예배와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내 언행 심사를 통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선포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오셨죠? 이거 방송으로 나갈 텐데 이런 삶이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영적 예물로 드려야 된다 많이 외치는데 입다처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유구무원이라. 여러분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믿음으로 이어지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되심을 당당하게 선포하는 사람입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데 이렇게 대답이 없으면 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우리의 삶과 전혀 상관없는 지식으로만 남아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하나님에 관한 경험이 있어도 삶에서 드러내고 선포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인생이 믿음에 의해 풍성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입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내 믿음이 과거에 어땠다고 자랑하거나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라고 허풍 떨기를 원할까요? 그러지 않겠죠. 하나님의 입다처럼 우리가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믿음으로 이어지고 그 믿음이 선포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선포하면 항상 긍정적인 반응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아예 없진 않죠. 입다는 협상이 되지 않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암몬 자손의 왕이 말을 안 들으니까 여기 2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28절에서 암몬 자손은 어떻게 합니까? 입다의 말을 안 듣습니다. 그렇다면 입다의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믿음에 문제가 있어서 듣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암몬 자손의 왕은 전쟁을 할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들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그 신학자는 입다가 달변가인데 여기서 실패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기서 제가 좀 화가 좀 났습니다. 아무리 자의적인 본인의 해석이라 할지라도 입다가 달변가인데 실패해서 전쟁이 일어났다? 그럼 여러분들은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했는데 몇 번이나 성공하셨습니까? 100의 열, 1000에 한 번? 지금 감히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아무리 그 신학자다 하더라도 해석하는 정도가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박사학위를 받고 이런 말하면 좀 더 좀 신빙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박사학위 없으니까 좀 그렇긴 한데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뭔가 사람을 갖고 자기가 막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행태는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 암몬에게 심판하시는 즉 사사가 되시는 여호와께 판결해 달라고 입다가 간구합니다. 즉 사사이신 여호와께서 전쟁에서 암몬을 심판해 달라는 믿음의 간구를 했습니다. 이 간구에서 여호와께서 심판자가 되셔서 사사처럼 암몬을 심판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입다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암몬 자손 왕의 반응이 택감받지 못한 불신자의 전형적인 반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보건대 우리가 주변 불신자들에게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더라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는 결코 쉽지 않음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한다면 어쩌면 입다는 자기 속에 준비되었던 하나님에 관한해서 암몬 자손의 왕에게 대답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보다 지금이 그리고 살아 숨쉬는 동안 더 적극적이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도록 힘쓰길 간권합니다. 나를 죄에서 건져 구원하시고 영생을 소유하여 이 땅에서부터 누리게 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며 자랑하고 전파하는 삶을 즐기는 수준으로 이끌어 올리기를 간권합니다. 이를 위해 내 속에 있는 소망의 하나님에 관해서 항상 준비해서 언제든지 어쩌면 입다처럼 대답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입다는 전쟁에 나가기 전에 여호와께 한 소원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자, 29절에 입다에게 뭐가 임했죠? 여호와의 영이 임했습니다. 에훗, 기드온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임했습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는 건 다른 사사들처럼 여호와께서 입다를 사사로 세우셨다는 뜻이 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한 입다는 먼저 전쟁에 임하기 전에 주변 지역을 다니면서 사람을 모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장로들이 실수한 것처럼 하면 안 되겠죠. 먼저 전쟁에 임하기 전에 암몬과 어떻게 싸워야 할지를 여호와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입다는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실 것을 조건으로 뭘 한 거죠? 서원을 합니다.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자기를 먼저 영접하는 무엇이든지 어떻게 해요? 번제물로 드린다. 이런 서원을 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사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직접 사람들을 모으는 것까지는 적절한 조치를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승리를 조건으로 서원했다는 건 그가 여호와께 직접 음성을 듣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하고 전쟁에 나가기가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렇더라도 입다는 사람을 번제로 바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서원을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입다에게 조건을 요구한 게 있습니까?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무 말씀도 없었고, 그리고 승리가 간절했다 하더라도 어떤 조건도 내세울 필요가 입다에게는 없었습니다. 즉 그는 신중하지 않고 성급하고 경솔하게 서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석가가 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무엇이 입다의 승리를 축하하면 맨 처음 나왔습니까? 강아지입니까? 누구죠? 그의 딸인데 무남동녀라고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여기서 이제 입다는 딜레마에 빠진 거죠. 만일 입다가 그의 외동딸을 번제물로 바쳤다면 이것은 가나안의 인신 제사 종교에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가 신중하지 않고 아주 성급하고 경솔하게 서원했다는 건 분명합니다. 즉 아무리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람일지라도 신중하지 않고 성급하고 경솔하게 하나님께 서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구약 시대 여호와의 영은 여호와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임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라고 한다면 신약 시대에 사는 사람은 성령께서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기 대답을 똑바로 하십시오. 여기서부터는 여러분의 신학관이 나옵니다. 들어갔다 나왔다 할까요? 아니면은 내주할까요? 아니면은 가끔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실까요? 그렇게 믿으시죠? 이제 좀 이따 좀 질문할 겁니다. 이 구절을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의 말씀이지만 이 구절을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크리스찬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입다처럼 사명을 받은 크리스천으로 살면서 받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당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함부로 하나님께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존재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어떨지 점잖겠지만 저는 운전할 때 자주 특히 혼자 있을 때는 그냥 나옵니다. 여러분들 안 그러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다 보고 뭐라 할 거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다를 엄청나게 갖고 들었다 놨다는 그 해석을 제가 보면서 좀 답답했어요. 그런 분이 나름대로 이렇게 어디 교수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인생에서 사면초가의 상황에 부딪힐지라도 혹시 입다처럼 성급하게 말하지 않도록 늘 유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좀 본문과 다른 결인데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귀신 들리거나 좀 정신이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교회 안에서 가끔 그런 분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그럼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좀 답 좀 해보십시오. 지금 그 여호와의 영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교회 잘 나와요. 근데 보니까 진짜 완전히 진짜 이상한 사람 하는 사람 전 봤습니다. 특히 어릴 때는 심했는데 점점 요즘은 없어졌어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봐야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을 봐야겠습니까? 다르게 질문하면 그 사람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신 거죠. 그죠? 그러면 귀신 들렸다는 얘기는 혹은 정신이 이상하다는 얘기는 교회 아무리 다닌다 하더라도 교회를 설사 뭔가 오래 다녔다 하더라도 어떤 겁니까? 성령께서 내주하지 않는 사람으로 우리는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귀신이 성령을 가끔 밀어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끔 미친 척하다. 성령이 들어와서 이 사람 멀쩡하면 성령이 들어와서 귀신을 내쫓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요즘 흔하지 않은 일이지만은 제가 젊을 때만 해도 그런 사람 많았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하고 말씀 주님이 힘이다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머리 부여잡고 뭐 어떤 경우는 잘못하면 전이가 돼 조심해야 돼 뭐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옮겨간다고.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람, 신약 시대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우리는 이런 귀신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논리적인 고민이 있을 겁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입다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이제 그의 무남 동료가 소고를 치고 춤을 추며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며 나와서 그의 아버지 영접했습니다. 이때 입다는 전혀 의도치 않게 자기 딸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려야 하는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하지만 입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정말 승전하고 기분 좋게 입성하는 입다는 자기를 축하하는 딸을 보면서 자기를 참담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자라고 절규합니다. 승전을 축하하는 사랑하는 딸로 인해 입다는 오히려 감당할 수 없는 아주 격심한 고통에 절규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중하지도 않고 성급하고 경솔한 서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한 서원이기에 그 서원의 내용을 바꾸려고 하나님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능히 돌이키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사람들 앞에서 공언한 서원일지라도 입다의 위치 정도 된다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자신의 서원을 바꿀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절규하듯 외치는 고백에서 하나님께 한 서원이기에 번복하지 않으려는 단호함이 담겨 있습니다. 딸을 번제물로 바치겠다는 서원을 확고히 하려는 절규처럼 들립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외동딸인데 왜 입다라고 바치고 싶었겠습니까? 하지만 입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께 한 서원의 특성을 알았기 때문에 신중하지 않고 성급하고 경솔하게 한 서원이지만 그것을 지키는 믿음을 견지합니다. 뭐 고집탱이라고 뭐 해도 하여튼 믿음을 하나님께 한 약속을 지키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의 신앙이 얼마나 단호한지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까지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입다의 딸의 믿음입니다. 입다의 딸은 아버지가 그런 서원을 한 걸 모르고 아버지의 승전을 축하하면서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아버지를 영접했습니다. 여기서 소고를 잡고 춤추는 장면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 역사는 그 후의 얘기고요. 이후에 그 훨씬 전에 밑에 있습니다. 아론의 누이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고 소고를 잡고 춤추니. 그러니까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과 모든 여인이 소고를 잡고 춤추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소고를 잡고 춤을 추게 된 이유는 뭐죠? 이스라엘을 홍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무사히 건너게 하시고 그들을 뒤쫓던 애굽 병사들을 수장시킨 여호와를 찬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따라서 여인들이 소고를 잡고 춤을 춘다는 건 입다의 딸도 마찬가지지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적들을 물리쳤음을 찬송하고 높이는 행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입다의 딸도 이스라엘 구원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여호와께 진심으로 찬송하고 높이는 마음과 더불어서 승전하고 돌아온 아버지를 영접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기쁨도 잠시 아버지의 신중하지 않고 성급하고 경솔하게 한 서원으로 딸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여호와께 서원한 내용이 뭐죠? 딸이 좋은 배우자를 주선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라는 겁니까? 아니죠. 또 멋진 꿈을 펼치는 미래를 보자는 겁니까? 아니죠. 그럼에도 딸은 아버지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연 서원이기 때문에 순종하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딸을 주셨습니까 혹시?
그럼에도 딸은 아버지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연 서원이기 때문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더 큰 도전을 주는 건 딸이 아버지의 서원에 순종하는 이유입니다. 내용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무슨 뜻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위해 약속을 지키셨으니 아버지도 하나님께 약속하신 걸 지키는 게 마땅합니다라고 지금 아버지를 뭡니까? 밀어붙이는 겁니다. 좀 전에 소고를 잡고 춤추는 딸이 구원하시고 승리를 주신 여호와께 찬송하며 높이는 마음을 가진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해석이 딸의 신앙을 너무 억지로 미화시키는 해석이 아닌지 불편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딸은 심판자 여호와께서 자기 아버지를 통해 원수 암몬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분임을 굳게 믿었기에 아버지에게 소원을 지키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딸의 고백에는 이스라엘을 위해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조건부 약속일지라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는 순전한 믿음이 담겨 있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녀의 고백에는 인생 다 살았다라고 체념하거나 운명적인 인생관이나 맹종하는 종교관이 없다는 겁니다. 딸은 자기가 하나님께 직접 소원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당당하게 아버지가 한 소원을 이행하라고 말하면서 따르려는 딸의 순종하는 신앙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역시 똑똑하시군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딸의 여호와 신앙이 결코 아버지에게 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딸의 신앙이 진정한 여호와 신앙을 가진 입다에게서 아버지에게서 나왔다는 걸 확인하는 근거가 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인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서 신중하지 않고 성급하고 경솔하게 말했던 서원을 지켜야 하는 아버지를 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버지의 간구를 들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음을 믿기 때문에 아버지가 여호와께 입으로 말한 서원을 지키라고 독려하는 딸을 봅니다. 아버지가 여호와께 약속하신 소원을 지키도록 스스로 순종하는 딸을 보고 있습니다. 이 딸은 아버지의 소원이 말이 되냐며 싫다고 몸부림치며 아버지를 원망하거나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러냐고 신세 타령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상 일단 요약이라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다의 신앙을 우리 짧게 봤지만 어떤 것 같습니까? 적어도 그의 딸의 신앙 고백을 보게 되면 입다의 신앙이 대충 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왔고 지 멋대로 용사라 불릴 만큼 힘도 좋고 뭔가 잡것들이 몰려들어서 세력을 형성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될 정도로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았습니까? 적어도 신앙을 잃지 않았고 유지했고 그 딸에게 본을 보이면서 교육을 시킨 사람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까? 이런 저처럼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말할 수 있겠죠.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것을 조금이라도 현실화시키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후에 말씀을 함께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